사순절 말씀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또 역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글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앞에 조항이 붙은 말은 특별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베드로에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한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리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큰 실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당연히 성도라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실패라고 이것을 규정합니까? 그의 고백이 틀려서요? 그의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키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멋있는 고백을
이 멋있는 고백을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만든 것은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와 로마 군인들의 창칼의 무서움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제자 하나 나서서 왜 우리 주님을 괴롭힙니까? 왜 주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을 때립니까? 그렇게 나서는 제자들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지만 목숨이 아니라 우리 주님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때리는 자들의 그 채찍을 막아서는 자 한 명이 없습니다. 처참한 실패이죠. 성도로서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보십니까? 경솔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을 지켜낼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천하의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당했던 이런 크나큰 실패를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패를 오늘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역,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꽃피우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주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배워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셨던 실패 앞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배워가는 것이 없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와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성도는 오늘의 실패를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는 더 드라마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성도들은 매일 실패하며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실수와 실패에서 한치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해도 당장 무릎 꿇을 수 있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 그것처럼 귀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우셨을 주님의 모습이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말들을 하지요. 많은 고백들을 하지요.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릎 꿇으시면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또 우리가 무릎 꿇기를 간절히 기다리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